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해나가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들었으니까, 봉독했으니까 한 절 한 줄씩 해나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복음 안에 있으므로 강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강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참여도 하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방종으로 교만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에 들어갔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징계의 사건을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네들도 그렇게 방종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네들과 동일하게 본한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장까지 왔네요. 그래서 글쎄요,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나요? 맞나요? 16장까지 언제 다 할까나? 그래서 제가 배가 안 불러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하고 고린도 후서를 해나가면서 한 주는 고린도 후서를 하고 한 주는 복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겉의 말씀을 가지고 속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내서 어떻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그걸 같이 겸해야 되겠어요. 예, 같이 겸해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일날 박영준 전도사가 이제 하다 보니까 평일날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또 헛헛한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말씀이 편해요. 이 말씀이 편안하고 전하기도 편하고 어려울 것이 없고 고린도전서 후서의 서신서는 어려울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다 하고 한 주는 복음을 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하면서 한 주는 하고 한 주는 복음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감춰졌던 그 비밀들을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은혜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씩은 성경이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해나갈 생각을 하시니까 안 오시면 손해나시는 줄 아시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거기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장 5절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수가 저희가 강령에서 뭘 받았다고? 멸망을 당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멸망이라는 거 우리 성경 잘 이민아도 출애굽했을 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에 미문에다 그리고 양쪽 손에다 그리고 미문에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은 이민아도 세상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광야의 여정 민수기의 그 가정 속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고 1세대가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1세대에 율법으로 나왔던 우리들의 옛 자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가 되어져 가야 돼요.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그럼 복음이야 그렇게 해서 예수로 풀어져. 이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천국 가는 건 이 다음에 그분이 데려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거고
우리가 지금의 이 땅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 그래서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닐 것 없어. 너네들 심령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적으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부터 모든 것을 기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됐으니까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1세대들은 이적과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일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6장을 가지고 14장, 15장, 16장 성령장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주일날 다뤄드리면 일반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쪽으로 드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정립을 시켜드릴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그 은혜나 외적인 은사나 내적인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그것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왜 그러면 그거는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가 음란이 들어왔을 때 저희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저희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하면서 내가 율법 아래에서 하라 하지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시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런 자리엔 여러분들이 빨리 빠져나오고 결코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덮는 자리에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0장 6절 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 구약의 성도들이 의도 터졌던 것들은 고린도 교인들아 지혜롭고 은사가 많다고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해 우상의 재물에 너네들 뭐 실력 있는 자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마디도 한다는 거예요. 멸망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아픔을 당했다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좋은 말, 단말만 들으러 그건 바보예요. 좋은 말을 어떻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죄인인데 멸망당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죽고 율법을 지켜내서 그분이 통하여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들으러 오는 거지. 아니 율법을 지킨 사람은 교회 와서 단말 들어도 돼요. 막 율법을 지켜서 그냥 나가자 봐도 복을 받을 거야 하면 그러는데 아니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냐 못 지킨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너네들 죄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 구약의 교회였다면 신약의 교회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단말을 주는 거죠. 단맛을 자꾸 유혹으로 역사를 하느라고 막 세상에 붙이기.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세상에 만물을 지었으니까 세상의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도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향해서 사용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머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간섭을 하시잖아요. 그 간섭하시는 삶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도 다 못하는데 뭔 축복을, 뭔 힘을, 능력을, 뭔 힘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 것조차는 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뭐라고 해야 그것이 그쪽으로서만 머무르면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너무 죄송한데 은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은사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 오직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해서 나아가면서도 결국은 최고의 은사가 뭐래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얻어 터졌는가 그걸 이제 살피는 거죠. 그죠? 자 7절부터 봅시다.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거냐면 봐요. 신앙생활이 참 재밌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읽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나중에 합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던 그 우상 숭배가 뭐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보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치세요. 32장 1절부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조금 올려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기의 금고를 빼어 4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론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있었던 그 금고리는 어디서 가져왔던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자 3절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도다. 이 송아지가 누구였어요? 애굽의 우상 숭배했던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사람은 보고 배운 게 우리 속에서 나오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젖어들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므로 율법을 빠져나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야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제 여호와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송아지 애굽 신으로 바뀌었어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또 뭐로 절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그쵸? 하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뭐 받으러 갔어요? 율법 받으러 갔죠. 그렇죠. 십계명 받으러 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론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예,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우상 숭배하는 사건. 그래서 막 지금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애굽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상 숭배는 다른 거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어졌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애굽의 신 송아지로 바뀌었다. 그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상숭배를 그것이 탐심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 해나갈까요? 같이? 자, 민수기 11장 31절 34절.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 바다에서 노체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을 되는 지면이 두기 비쭉 내리게 한지라. 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토록 멸치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으냐도 어쩌고 저쩌고 예요. 자, 3절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큰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여 자 먹기는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먹었어요? 만나 먹지 않으니까 뭐예요? 멸치라기. 그래서 밤의 양식이다 그랬죠? 그럼 밤의 양식은 먹고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양식은 결국 뭐예요? 선악과 땅 먹으므로 죽으리라 했던 율법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밤에 대한 양식이었고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양식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 하면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면요. 4절 보세요. 큰 점은 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칭하였으니 뭐래요? 탐욕이에요. 탐욕. 욕심을 인하여서.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 먹던 것이 뭐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뭐와 연결돼요?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상숭배는 우리가 지금 뭐 불교를 가게 했어요. 뭐 어디를 뭐 남녀 그런 얘기를 가서 비나이다 그 얘기를 하겠느냔 말이에요. 예? 그게 우상숭배가 아닌 거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실질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탐심을 인하여서. 자, 그러면 그 탐심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5절 했던 건데 또 할게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땅에 있는 지체 곧 뭐래요? 이게 다 누구예요? 탐심, 욕심. 이것이 뭐예요? 우상숭배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이 결국은 어디로 속했을까? 땅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땅과. 그럼 땅은 결국 뭐예요? 아래 것이고 위에 것은 복음이고 아래 것은 뭐예요? 예, 율법이에요. 예. 율법 선악과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렸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목은, 이 마음, 이 몸뚱아리가 예수를 제치고 뭐 선악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들이는데 적어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입각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야 돼요. 이게 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간단 말이죠. 그죠? 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원수.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십자가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하는데 뭐냐면 9절입니다. 19절. 저희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의 신은 뭐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고 마셨을까요? 멸망이니까. 율법 아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먹고 마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이 작은 가장 깊은 곳 음부에서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뭐예요? 음부예요. 깊음이에요. 혼돈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마리아에게 뭐예요? 생명이 없는데 가장 깊은 음부 같은 그 자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가 가시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어디서 뭐가 쏟아난대요? 배에서 뭐가 쏟아난다고요? 생수가 쏟아난대요. 생수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이 배에서 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생수가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봐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인데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저희 뭐에 연결? 땅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땅은 뭐라고요?
아래 거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든지 이것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율법은 내가 저 사람 2시간 기도해? 난 4시간 기도해. 옛날에 저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조그맣게 찬송해? 그럼 그냥 크게 해? 그럼 난 더 크게 해.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욕심과 탐심이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그런 이적과 기적을 봤을지라도 잠시 잠깐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네들 머릿속에 예전에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것이 쏟아져 나오더란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예수가 안 보여주고 인본주의가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땅에 있는 육신의 속성들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욕심과 탐심.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한다. 막 그거 했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 못 써놓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 보는 거예요? 예, 아니, 만나면 됐지. 예, 그것으로 충분히 안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하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 생명을 얻거나 다른 걸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뭘 못 잊어요? 애굽을 못 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땅의 욕심, 그것을 못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여잡는 거예요. 부여잡는 것만큼 고난인 거예요. 부여잡는 것만큼. 예.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찾아가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건 결국 뭐요? 거기에 동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네들이 뭐 그렇게 신이,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원래 그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30년 믿어보고 어떤 분은 40년 믿으신 분이 있나요? 전 벌써 이제 벌써 한 30년 넘네요. 예. 그래서 실력이 이것밖에 안 나오더란 말이죠. 그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초대교회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있기는 했지만, 예?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힘이 은사도 있겠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도 있겠다. 잘난 척하고 어디를 동참했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동화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위험에 우상 숭배하는데 너네들 빠져들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거울이 되어져야 된다. 자, 8절 넘어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렇게 합니다.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이랬어요. 가늠 때문에 23,000명이 죽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 시딤이 어디라 그랬죠? 요단강 건너가면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라 그랬어요.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딤에 있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도 이제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압 여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 없는 여자, 이방인가, 그렇죠? 이방인가, 음행을 했던 거예요. 음행을.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뭐 음행을 할까요? 율법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을 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처리하고 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안에 있는 자요,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에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구하는 자리에서 더더욱 아버지 뜻을 쫓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천하한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그 하나님 자기네들을 섬기는 그 신을 향해서 풍요의 신 저거 신을 섬긴다고요. 그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는 거야. 똑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백성이 가서 뭐예요? 모압 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또 절도 하네. 네, 절도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 되어졌다 그 얘기죠. 모압의 신과 하나 되어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셔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은 백성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뭐요? 목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 달라는 건 뭐예요? 끊겠다 그 얘기예요. 그들의 생명 끊겠다 그 얘기죠. 그래야 진노가 떠나는 거죠. 그 죄를 졌으니까 우상숭배했으니까 죽이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자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나안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그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뭐한대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을 또 데리고 그 형제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과 어떻게 연합되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이게 가늠이란 말이죠.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를 어떻게 두 여자 남자를 칼로 찔러서 어떻게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8절 봅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압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끝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 되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7절 한 절부터 쳐보세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누구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그러면 제사장 아론은 누구를 예표로 했어요? 예수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요. 들어가서 일어나서 손에 뭘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이 창은 뭐예요? 칼인 거죠. 칼. 그렇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 네.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예, 음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으로 어떻게 23,000명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신약에 오면 우리도 가늠하지 않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갔다 복음으로 갔다 이게 가늠이라니까요. 혼합주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래 것을 갖다 어떨 때는 아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추구하고 그렇잖아요.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예? 옛날에 과거에 막 복받아라 했던 그 기대심리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작용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꼭 또 어디로 돌아가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과 나는 그런 존재예요. 창세기서부터 선악과 따먹어오므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걸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 처리하시고 생명으로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요? 아론의 손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 숭배했던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뭐야? 하나님을 지금은 고린도 교인이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절하고 음식을 먹고 귀신과 같이 더불어 교제를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뭐죠? 예. 지혜로운 자니까 강한 자니까 복음이 있는 자니까 그리고 떨거덕 어떻게 해요? 귀신과 잔을 겸해서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렇게 얘기했죠. 가나안 땅을 지네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뭘 보러 간다고 확인한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에게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땅을 뭐 했어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고 있어요?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 뭐합니까? 37절.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뭐합니까? 재앙으로 죽이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이뤄가야 돼요. 네. 근데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당한단 말이에요. 결국 여호와 앞에서 뭐합니까? 악병. 하나님의 언약 되시는 그 땅을 바라보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요 심판, 멸망, 징계 그것을 내렸던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신약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너네들 지금 이방 신전에 가서 나는 거룩하니 나는 힘이 있는 자니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제사 음식 같이 먹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에 해나가는 것을 보면 그러나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기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성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덕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그래도 적어도 고린도 교인이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정도로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교회가 무리는 안 되어지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민수기 16장 33절.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구약에 대한 이런 고라 일당에 반역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을 들어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경계를 삼기 위해서 그 구약의 사건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 성도 우리들에게는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앞에 갔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지혜롭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말세를 맺는 우리에게 뭐 경계하도록 우리들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2절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척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는 내가 이미라도 영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장려하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서로 분쟁해가지고 앞서고 있는 그 고린도 분들에 의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이 선자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들이 다 지금 강한 자로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일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세요. 뭐 이스라엘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절에 혼돈과 공허가 있고 3절에는 뭐 빛이 이스라엘이니까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성경은 그런 거예요. 예수 보낼게 하시더니 예수 오시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창세기부터 생명이 없는 자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것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나는 뭡니까? 난 너를 아니. 우리 안에 이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생명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알고 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그분의 덕을 받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입은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 여러분 영혼 하나하나를 향해서 일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자기 안에서 누가 이랬다 그래요? 예, 주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잖아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한 은혜를 입고 이만한 덕을 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있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 다시 볼게요. 자, 그럼 13절 넘어와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신약의 우리를 향하여서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뭐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와서 내가 막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감당할 수,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들도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제에 빠져 있었다. 그렇게 결국 가난을 향해서 진군해 나간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늘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일주일정하게 순종해 나간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는 그런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홍해 위험도 있었고 대적의 위험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기갈도 있었고 반역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 그럼 영적 출애굽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건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어떻게 한대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할 것밖에는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겨졌으면 반드시 그 언약을 어떻게 반드시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쁘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성도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또 부르시네요. 신실하신 거죠. 당신의 언약에. 우리를 어떻게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게. 부르시는 우리를 어떻게 굳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굳게 하시는 가정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시험과 시험거리가 우리 안에서 있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미쁘시가 또 나왔어요. 그럼 미쁘심 안에는 한 성도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 성도들을 어떻게? 굳게 하시는 거죠. 굳게 하신다면 우리가요. 내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백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성도를 부르시고 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대로 이끌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역사가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또 아멜렉이 공격을 해왔을 때 빈번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냥 일주일장하게 하지? 왜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이 광야가 있어야 죄가 있어야 복음, 은혜,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가 있었을 때 이 증거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생을 당하고 물질의 어떤 것들이 그랬을 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알아요. 여러분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 죄에 대한 고통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뭐요?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도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지만 결국은 우리는 거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식에만. 그래서 나도 알아 이런 교만으로 나온다. 그렇게. 자, 히브리서 6장 1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예요?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 아들에게만 간섭하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가 막 좀 덜렁덜렁대. 머스마스키처럼 막 우는 걸 좋아해. 근데 이렇게 차를 지나가는데 서은이가 이제 조그마니까 서은이한테 사랑이 많이 가니까 그게 조금 안쓰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서은이가 이렇게 여기서 지나가는데 차가 막 쌩 가는데 그 차를 그냥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손자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등짝을 촥 때리고서 그랬더니 하은이가 내가 때리는, 차는 그거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내가 그냥 철끄덕 때렸거든. 나도 모르고 철끄덕 때렸지. 예? 그러니까 하은이가 나를 보고 자기를 왜 때리냐 그러면서 울더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벌써 손바닥에 가서 등짝을 그냥 우리가 치더라니까요. 그럼 남의 애가 가도 그래도 그렇겠지만 어린애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진리를 더불어 생명으로도 살아내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네.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같은 음식을 먹고 혼합된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자, 8절 봅시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선자는 징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 있고 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하여서 심판받는 거 그건 마땅한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복음을 인하여서 생명이 나타나야지. 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다시 볼게요. 9절 봅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뭐예요? 영의 아버지께 더욱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뭐요? 징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호적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시간은 덧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강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강야나 신약에 지금 우리 강야 4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만한 은혜를 줬는데 자기 잘났다고 뚝하니 이방신에 교제하는 데 가서 음식을 먹고 거기다 귀신에게 절을 하는 그 사건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 그 얘기죠.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오니 힘에 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걸 왜 허락했느냐? 우리의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니까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 얘기. 그분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거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 넘어옵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가 또 뭐일까? 우상 숭배를 피하도록 하라. 이게 신전제사, 이방신들에게 가서 제사 드린 그 제사에게서 거기서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 숭배에 초대받고 식탁에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 장소에서 너네들은 뭐 하라는 거야? 피해라, 피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 그렇게 얘기해요. 일. 동참되어지는 그 일을 향해서 피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상 숭배 또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4절.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십계명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한 주간씩.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냈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죄에서 건져냈죠. 예수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신전 존재는 없어요.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버리고 목석을 만들어서 신이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밖에는 없다니까요. 자, 4절.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상을 왜 겠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우상?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게 다 뭘로 가는 거야? 탐심으로 가더라. 우리가 아까 우상 숭배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했던 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명과 먹으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뱀을. 그래서 뱀을 남편으로 삼았다니까요. 선악과를 남편으로 삼았어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어요. 그래서 뱀이 이끌린 대로 욕심과 탐심을 향해서 교회 와서도 막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막 30배, 60배,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는데 1000배도 달래. 거기 1000배가 있긴 있잖아. 그쵸? 어디 1000년? 네. 뭔 양심이야 도대체. 무슨 놈의 양심이야. 네.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뱀이 우리의 머리였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쏘기고 넘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쏘고 넘어가는 일을. 네. 근데 그거 아니야. 원래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에덴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근데 결국은 뱀을 머리로 삼아서 자기 주인으로 삼아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누구를 줬어요? 창세기서부터 언약했잖아요. 얻은 거 혼돈 생명이 없는 자에게 빛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다라가 되어줄 것을 말씀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뱀을 처결하는 거잖아요. 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뱀의 머리 가져가시고 이제 우리의 머리는 누구로 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딱 붙였단 말이죠. 그 이제는 예수님의 머리를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고난이에요. 그게 안 돼서 여러분과 내가.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생각나고 깨닫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그냥 뭐 남편이 실력이 없어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 모든 일들을 이뤄가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기도로 축복해 주는 속히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이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하며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말 안 들어요. 그거 주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누구만 찾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에게 들어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 막 지혜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 근데 결국은 지혜는 누구에게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긴 내버려두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났다고 잘난 척하니까 너네도 뭐예요? 예, 말하는데 너희는 내가 이런 말을 스스로 잘 판단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란다. 축복의 잔이 뭐래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을 뭐요? 내가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맨날 예수님과도 하나 되어져야 된다잖아요. 함께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날마다 나만 혼자 붙들고 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뭐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피에 대한 얘기, 떡에 대한 얘기. 떡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것이 먹음으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그 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피 흘리셨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머릿속부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지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육체로 가셨다면 육체로 계셨다면 우리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잔이면 그리스도 피에 참여한 거 아니야? 너네도 그리스도의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우리 참여한 자 아니야? 하나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17절 떡이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란 말이죠. 많은 우리가 그 떡을 몸으로 먹으면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뭐 하나다, 지체다. 교회를 지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은 혼자는 교회를 못 지어가요. 내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한 몸을 이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는 독불장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났는지 못났는지도 몰라. 뭐가 연약한지, 뭐가 잘났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모른다니까요. 율법이 여러분 안에서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으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4절.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뭐래요? 언약의 피. 구약에 이미 나도 언약했었던 뭐요? 언약의 피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세요. 축사하시고 뛰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왜 거기까지 나왔죠? 23절 25절 보세요.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랬어요. 구약에는 뭐였어요? 짐승의 피였어요. 아니 사람이 죽은 것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죽었던 그 죄값을 짐승이 대신 지불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여기서 뭐냐면 참여했다 그 얘기가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참여 그래서 그것에 참여함으로 한 몸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졌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째서 너네들이 의상숭배하는 걸 쫓아가서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는 거 상관없다니까는. 그냥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어린 자들에게 연약한 신앙력을 자,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뭐예요?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피는 마시는 거요. 떡은 뭐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결국은 성경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옷 입는 문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떡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그죠?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뭐일까요? 예, 성령, 생수, 이거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내 피는 뭐예요? 참된 음. 그래서 떡은 먹는 거, 음식은 먹는 거고, 피는 뭐예요?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조금 더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럼 먹는 건, 우리 뭐 먹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몸, 복음에 대한 거 먹어야 되는 거죠? 율법 먹었다 큰일 나는 거죠? 네. 무엇을 마실까가 뭐예요? 마시는 거, 성령에 대한 얘기죠? 뭐 입을까는 옷 입는 거, 창세기에 뭐 했어요? 무엇과 나무, 지가 막 만들어서 무엇과 나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지. 무엇과 나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요. 그래서 무엇과 나무가 막 잎사귀는 이따한 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속을 보이지가 않는다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행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행위는 그따위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 왜? 죄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 죄는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서 첫 열매 되고 그에 같은 우리가 뭐요? 열매가 되어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제 뭘 봐야 돼요? 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거, 가죽 옷 입혔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신앙이 그렇게 연결되더라니까요. 자,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끝났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봅시다. 그거 하고 끝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중에 이거 다 풀어드릴게요. 자, 줄일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죠? 뭔가를 할 때 마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죠? 나그네 되었을 때 뭐예요?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영접. 나 36절 벗었을 때 옷 입는 문제래? 옷 벗을 때 창세기 가면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 그랬잖아요. 입는 문제네? 병 문제네. 병 문제. 그래서 병 문제를 가지고 뭐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옥에 갇혔을 때, 은배에 있을 때 뭐? 돌아보았도다. 요거부터 풀어올게요. 요거부터 풀어봅시다. 시간이 안 되니까 못 푸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결국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병에 대한 문제, 감옥에 갇히는 문제, 풀려나는 문제,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덕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저 성도를 실족시키는 것은 아닌가. 뭐로 그렇게 살아요? 뭐로? 예? 실력이 없어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이 들고 지치고 고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요구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말씀을 알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들어와야 그 진리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 오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어야 되는 거,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